오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1쪽 정도 됩니다. 상호 명령 네 번째 시간, 함께 세우는 교회 네 번째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세우는 교회 네 번째 설교이고 또 서로 위로하라는 내용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짧은 역사에 비해서 신앙생활에 좋은 본보기로서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바울과 동역했던 전도자들은 대략 3개월 정도만 머물렀을 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도자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매우 기뻐하면서 편지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우게 된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아쉽게도 더 많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만 남기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아쉬움과 우려를 깨끗이 씻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자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이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음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종말론이 틈을 타서 내후 외환의 이중고를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라 하는 처방을 내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위로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으로 위로를 정의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매우 필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까닭에 처음부터 서로 위로하라 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고달픈 인생살이에 위로가 없다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를 따르는 일은 타락한 세상의 생리를 거스르는 일이기에 더 많이 고단하고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신앙 공동체로 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위로는
단지 슬퍼하고 낙심하는 상대방을 달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명령의 네 번째 명령인 서로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지, 또한 그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관해서 오늘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이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로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번 설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누구를 위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위로도 다른 상호 명령과 마찬가지로 서로 주고받아야 마땅하고 더불어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되는 교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짓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기 일쑤죠. 즉, 위로한답시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능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한다 하는 식으로 위로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한 위로받겠답시고 자꾸만 타인의 동정과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처럼 위로를 남발하는 행태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로의 오용과 남용은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앞세워서 위로와 격려를 남발하다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와 자녀의 눈치만 살피면서 그들의 호감만 사기에 급급할 뿐이라면 교회와 가정은 유약한 응석바지만 양산할 게 빤하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위로를 남발하거나 일방적으로 위로를 받기 일쑤라면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종국에는 서로를 좀먹는 관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훈련과 연단 같은 것은 회피하기 일쑤고 그저 편안함과 유쾌함만 찾는다면 변화와 성장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저되는 변화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당장 그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폐해는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고 어느 때 위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위로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위로를 받게 될 거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슬퍼서 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슬퍼서 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슬픔과 애통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다만 이 교훈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애통의 이유가 이 복의 관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이 망가진 세상에서 마냥 희희낙낙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며 슬픔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도 아무 근심 없이 마냥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생리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거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를 한번 상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인륜적 만행이 횡행했을 그 당시에 거기에 편승하여 큰 이득을 얻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칭찬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또한 독재와 폭압이 횡행하는 사회에 속하여서 마냥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면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고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시대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심히 슬퍼하고 아파했을 테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팔복이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다. 산상수훈에 언급된 이 애통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과 죄인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으로서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과 죄인의 비참함 앞에 슬퍼할 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십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인해 결핍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싸움과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이닥쳤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따라서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균열을 일으키며 망가지기 시작했고 저주받은 세상은 그때부터 고통과 슬픔이 만연한 곳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유념해 두십시오. 슬픔은 일어난 일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대개의 인간은 가난, 질병, 불화, 다툼, 실패, 손해, 죽음 등의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슬픔을 느낍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신 교훈은 이 망가진 세상에 만연한 고통으로 슬퍼하고 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넓게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기로 약속한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위로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따지지 말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통당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외면하고 차별을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언급한 무리는 제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 귀신 들리고 가난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처럼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조차 기꺼이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죄인으로 일컫는 자들과 친히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도 기꺼이 함께 식사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닮으셨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과부의 하나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자의 본분이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 신자의 사명이자 본분인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몰두할 정도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 짓도 서슴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뒤부터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한 기꺼이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난파될 위기에 내몰려 낙심하는 로마의 군인들과 죄수들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죠. 사도행전 2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의 위로와 격려, 축복 기도와 나눔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불신자라고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위로의 대상 중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 줄도 모른 채 고통당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로해야 할, 우선적으로 위로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쉬이 외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불신앙을 트집 잡아서 비웃으며 정죄를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누차 언급했다시피 위로를 남발하거나 엉뚱한 대상을 위로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타락한 세상에 잇대어서 불법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더 대접받지 못해 징징대는 응석바지들은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회개와 각성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구별하십시다. 게다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누구 걱정이래요?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들이 돌 정도로 그런 말들이 유행인데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급이 다른 삶을 누리는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과 재벌 등의 안위는 여러분 신앙인들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보살피고 살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선적으로 위로할 대상은 우리 주위에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애통하는 사람들. 내 발길과 손길이 미치는 곳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우선은 당신 앞에 서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시하여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힌 채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것을 일상처럼 감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어 기꺼이 그들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손영원 목사님은 여수에 애향원을 설립하여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고 공산주의에 취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희생까지 감수하신 적이 있었으며 공산군이 그 여수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남았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포되어 2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퇴각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1950년 9월 29일 향년 49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총살을 당하셨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팽창하던 그 살벌한 시기에 자신의 조국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을 거절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빈민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는 자국의 승리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시대를 판단했으며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복음의 정신을 따른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목사의 행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병자와 약자와 가난한 자를 그저 섬긴 것이지 기독교인 환자나
교회 다니는 빈민인 까닭에 그들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니까 그냥 섬기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내린 비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내린 하늘의 만나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분량으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만물과 만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비명과 탄식과 눈물을 더더욱 외면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라.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교우들끼리 서로 위로하라 하는 명령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라는 말씀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넓은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받게 될 애통하는 자는 고통당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만 문맥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부조리와 결핍을 직면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그의 슬픔은 자신의 부정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규정하신 것이죠. 인생과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보는 불교의 관점처럼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힘겹고 고달프기 마련인데, 심지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기억하십시오. 그 물결을 역류하는 수고를 더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래는 평범한 인생길보다 더 힘겹고 고달픈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원래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신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정작은 유대교 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핍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음란과 방탕의 문화가 판을 치는 마당에 경건한 신자들은 인내와 절제로 그 문화에 저항하고 대항했어야 했어요. 게다가 복음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상호 명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음으로써 고달픈 삶을 견딜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기 위해 기꺼이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 고단한 여정을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이 능력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횡행하는 작금의 교회 안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시대입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한국 교회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병든 상태예요. 이미 병들고 이제 죽어갈 정도예요. 지금 처참할 정도예요. 건강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건강한 목회자는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좌파 빨갱이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애통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존재처럼 취급하며 기피하고 정죄하는 행태가 교회 안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너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것 자체가 뭔가 지금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슬픔과 아픔을 감수하는 신자들을 과연
신앙에 관해 무관심한 불신자나 세상살이에 매몰된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신자들마저도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까닭에 경건하고 신실하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몸부림치는 신자들을 얕잡아 보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 신자는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더더욱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려 보십시오. 철저하게 고독하게 사셨던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셨던 슬픔의 사람 예수님, 그분을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마저도 기꺼이 감수하고 철저히 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독도 온전히 감당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은 내내 고통스러우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락 같은 희망과 한 조각의 위로가 있기에 버틸 수 있고, 그런 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부당하게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를 비웃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의 처지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면 차라리 당연한 반응으로 여겨 자연스럽게 넘겼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힘써서 기도로 섬겼던 동료 신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탓에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더 큰 정신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신뢰했던 동역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 덕택에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고백할 정도로 늘 대범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위로와 격려와 돌봄이 필요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수가 되었다 하는 단편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신랄하게 비난했으나 신실한 형제들은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임을 알았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지지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가난하고 약한 탓에 자주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기꺼이 위로하십시다. 또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애썼지만 가난과 질병과 비천한 처지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신실하지만 물리적인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오늘도 고민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TV에 나와서 돈과 명성과 부와 명성과 또한 각종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탐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위로의 값진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져주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사람에게 대접받기만 좋아했던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위선과 가식을 일삼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빌라도처럼 탐욕스럽고 교활한 정치인들, 폭력을 일삼고 남의 비극과 처참한 처지를 조롱했던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위로에서 비껴났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으며 세리와 창녀일지라도 당신 앞에 나오면 기꺼이 용납하셨고 진정한 위로자로서 그들과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수한 사람의 많은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눴던 지인들의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히 인도하시며 적절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슬픔과 아픔을 견디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의 삶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